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 제43강 뉴노멀 한류토피아 이타와 공존의 세상 두 번째 시간 이타는 없다. 불교의 유식 사상과 진화 생물학에서 본 이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불교의 유식 사상에서 본 이타입니다. 유식이란 단어가 좀 낯설죠? 한자로 오직, 유, 알식을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오직 아는 것.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유식이란 일체 삼나 만상이 오직 마음에 의해서 변화되며 마음을 떠나서는 어떠한 존재도 있을 수 없음을 밝히는 불교 사상입니다. 제21강 에그지스텐셜리즘과 영원성, 실존주의 철학과 영원성 제1부에서 말씀드렸던 인간과 사물의 관계, 즉 존재론적 관점과 의미론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유식이 의미론적 관점에서 본 인간과 사물의 관계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인간의 의식, 즉 consciousness를 통해서만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과 악행은 물론 객관 세계와 접촉하면서 생활하는 인과의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유식 사상입니다. 정신과 물질 등 내외의 모든 것은 오직 심식에 의하여 창조되며 심식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정신과 객관 세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평등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객관이란 정신이 주가 되어 나타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궁극적 실체는 마음이며 모든 것은 마음이 제각기 다르게 나타난 것뿐이라는 사상입니다. 마음 외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으며 마음에 의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유식사상은 인간의 사유와 행위 모든 것이 마음, 즉 식의 작용으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식, 즉 마음에 존재하고 있던 종자, 씨의 현현에 의해 인간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종자는 행위자 자신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흔적, 즉 업보이고 인연이 무르익임에 따라 그 종자, 흔적, 업보가 다시 다른 행위를 일으키게 된다고 유식사상은 보고 있습니다. 유식사상의 키워드인 식과 종자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식은 곧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번 43강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타와 이기를 유식사상은 마음에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종자는 글자 그대로 씨앗입니다. 종자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싹이 발아하여 하나의 온전한 형태를 이룹니다. 마치 종자인 벽씨가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충분한 물의 공급이라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발아하여 쌀이라는 온전한 형태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중생들의 사유와 행위의 결과는 마음의 흔적, 즉 업보를 남겨서 다음의 사유와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유식사상에서는 이 원인을 종자라고 표현합니다. 불교의 유식사상은 인간의 마음을 중생의 마음, 수행자의 마음, 보살의 마음 등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중생의 마음은 1단계로 중생을 욕망에 의해 사유하고 움직이는 존재로 파악합니다. 이기심, 이기적 본성만이 작동하는 단계입니다. 욕망은 행위의 주체가 사물을 바르게 보고 정확히 대응할 수 없게 합니다. 이로 인해 고통이 생겨나고 그 결과물은 마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유식사상입니다. 2단계는 수행자의 마음 단계입니다.
1단계 중생의 마음 단계에서 3단계 보살의 마음 단계에 이르기 위한 수행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마음, 이것이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의 마음 속에는 무루종자와 유루종자, 이타와 이기의 마음이 공존합니다. 무루란 한자로 없을 무, 번뇌루를 써서 번뇌가 없는, 즉 이타적 행위의 요인이고, 유루란 한자로 있을 유, 번뇌루를 써서 번뇌가 있는, 즉 이기적 행위의 요인입니다. 이처럼 수행자의 마음에는 무루종자와 유루종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쩌면 유루종자,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런 중생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더 갈등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수행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3단계는 보살의 마음 단계입니다. 2단계 수행자의 마음 단계를 거쳐 이르게 되는 숭고한 인간의 마음 단계입니다. 1단계 중생의 마음 단계가 이기적 본성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단계라면 2단계 수행자의 마음 단계는 이기심과 이타심이 공존하는 괴로움의 단계이고, 이것을 극복한 마지막 3단계 보살의 마음 단계는 이타를 행하는 인간의 마음이 추구하는 궁극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살이란 육바라밀,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을 이릅니다. 이 가운데서도 첫째가 보시입니다. 보시는 보살이 수행해야 할 첫 번째 으뜸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육바라밀이란 무엇인가?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6가지 수행 덕목입니다.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시란 제시, 법시, 무외시의 3종류로 나눠집니다. 제시는 자비심으로써 다른 이에게 조건 없이 물건을 주는 것을 이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물 가리킵니다. 법시는 다른 사람에게 부처의 법을 말하며 선근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무외시는 스스로 계를 지켜 남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이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지계란 부처가 제자들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법규를 지키고 범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온갖 선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을 살찌게 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합니다. 인욕이란 온갖 모욕과 번뇌를 참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안주하는 것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인 성나고 언짢은 마음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이릅니다. 정진이란 순이라고 물들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부지런히 닦아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닦는다는 생각과 닦을 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은 전혀 섞인 것이 없는 순일무잡을 의미하고, 진은 용맹무퇴를 말합니다. 선정이란 수행인이 반야의 지혜를 얻고 성불하기 위하여 마음을 닦는 것이며 생각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 생활이 불만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까닭은 잡다한 생각을 쉬지 못하고 어리석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로서 망념과 사념과 허영심과 분별심을 버리게 합니다. 지혜란 반야를 번역한 말입니다. 모든 사물이나 이치를 밝게 꿰뚫어보는 깊은 슬기로서 지식과 다른 점은 지식이 분별지인데 반하여 지혜는 무분별지입니다. 무분별지란 분별하지 않는 깨달음의 지혜,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지혜, 모든 분별이 끊어져 집착하지 않는 지혜, 주관과 객관의 대립을 떠나 있는 그대로 직관하는 지혜, 판단이나 추리에 의하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이기적 행위는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중생의 마음이 행하는 이타적 행위를 유식사상은 이기적 본성, 이기심에 내재되어 있는 행위로 인식합니다. 다시 말해 중생의 이타적 행위를 순수하게 타인 그 자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의 이면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욕망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유식 사상이 사람의 마음을 3단계로 구분하고 이기와 이타를 이야기한다면 현대가 나온 고승 중에 한 분인 타너 스님은 사람이 사는 모습을 예, 법, 정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이타와 이기를 이야기합니다. 타너 스님은 첫 번째 예로 삶을 사는 사람을 상근기의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예를 하늘에 있지 천리로 인식하는 이타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인 군자요 우주와 나, 객관과 주관, 사물과 나의 구분을 완전히 잊은 무라양망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법으로 삶을 사는 사람을 타너 스님은 중근기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직 상근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중근기의 사람은 자기의 이익, 자리보다 이타를 중시합니다. 세속 법규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정으로 삶을 사는 사람을 타너 스님은 하근기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도 법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 하면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예도 법도 모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해서 스님은 하근기의 사람을 가리켜 천치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타너 스님의 주장을 빌면 이타적인 사람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유식사상은 이타를 부정합니다. 이타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진화생물학 미메틱스에서 본 이타는 어떨까요? 이타가 존재한다고 볼까요? 아닐까요? 사람은 유전자 기계입니다. 유전자를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쥐인머신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유전자가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후손들에게 전달된 유전자를 가리킵니다. 유전자의 세 가지 특성, 즉 충실성, 다산성, 장수성 가운데 장수성을 충족시킨 유전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공한 유전자는 유전자 컬렉션에서 사라진 다른 유전자들에 비해 기본적으로 이기적 본성이 남다르게 강한 욕심이 많은 유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성공을 했다는 것은 다른 대립 유전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메틱스에서 이야기하는 이타적 행위란 가상적 이타주의자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고 가상적 수익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작은 새는 매와 같은 포식자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독특한 경계음을 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무리 전체가 위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계음을 내는 그 새는 포식자의 주의를 자신에게 쏠리게 함으로써 특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도 발견됩니다. 여기서 경계음을 내는 새, 즉 가상적 이타주의자는 무리를 위해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고 다른 새, 즉 가상적 수익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체들이 보여주는 이타적 행위의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순수 이타일 수 있는가? 앞서 제42강 뇌과학에서 본 이타편에서 이야기했듯이 경계음을 낸 그 새의 이타적 행위가 혹시 자신의 능력과 이타적 성향을 과시하는 값비싼 신호, 코스틀리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새들의 무리 속에서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암튼 도킨스는 이타적 행위를 근연도,
relatedness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근연도란 혈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한 개의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가리킵니다. 형제들의 경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절반을 다른 형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근연도가 2분의 1인 것이죠. 이것이 대부분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치입니다. 그러나 감수분열이라는 제비뽑기에서 얼마나 행운이 따르느냐에 따라서 형제들 사이에서도 공유하는 유전자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근연도가 평균치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근연도는 언제나 반드시 2분의 1입니다. 근연도가 2분의 1인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부모가 하는 자식 돌보기는 분명 이타적 행위입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은 맞벌이를 하다 보면은 아이 볼 사람이 없죠. 이럴 때 항상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자, 부모님들은 자식 돌보기, 손주 돌보기를 행복으로 여깁니다. 이타적 행위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진화 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같은 부모의 이타적 행위가 자신의 유전자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 행위로 규정됩니다. 또 부모와 자식이라는 근연도상의 관계에서 이들 사이에는 지켜져야 할 인습적 도덕이 있고 이것이 이타주의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타고난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 근연도상의 부자관계에서 온전한 이타주의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기심, 이기적 본성은 과연 나쁜 것인가? 고상한 사람의 행동은 대부분 이기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상하지 않은 행동을 보는 것보다 고상한 행동을 보는 것이 더 나을 테니까요. 또 빵집 아저씨의 이기심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이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빵을 먹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타와 이기는 이처럼 동전의 양면입니다. 43강 이타는 없다 불교의 유식사상과 진화생물학에서 본 이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제44강에서는 기독교와 신화에서 본 이타, 두 개의 시선 하나의 가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실운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시죠? 자,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